심판적인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등불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더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성경 몇 구절을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이런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 이 말씀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3절까지 계시록 7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바람을 붙잡았어요. 동서남북 각기 바람을 하나씩 다 붙잡고 있어요. 이것이 놓여지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걸 놓지 말라. 그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나면 그건 놔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네 바람이 있는데 네 바람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네 바람은 그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래 이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바람인데, 그런 바람을 무슨 어떻게 붙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바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람이 뭔가 하고 이미 우리가 말씀 중에 전에 들었던 말씀, 이 앞에 들었던 말씀 중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말씀도 가서 오늘 다시 상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인가?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까지 증거된 말씀입니다. 또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따르시 하늘에 네 바람인데, 이게 뭐라고요?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네 바람, 하늘에 네 바람. 뭘 보았느냐? 네 병거를 보았거든요. 병거,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병거를 보았는데 이것들이 말들이 끌고 있다라는 거죠. 홍마, 백마, 흑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런 말들이 끌고 있는 병거를 보았는데 이것들이 매여 있어요. 마치 내 바람이 매여 있는 것처럼 이것들도 매여 있어요. 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라는 것이 실제는 그 기압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바람이 아니고 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말들이에요.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이 이 계시록 오늘은 넷째 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읽었는데,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 이 말들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첫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말들. 둘째 인을 또 떼는데 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붉은 다른 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선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런 내용. 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계속 재앙이고 심판인. 셋째 인을 뗄 때 이번에 이제 검은 말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또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을 이 앞 시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 삼아서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에요. 혹독한 기근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넷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 거예요. 내 바람을 붙잡았는데 바람이 뭔 거 보니까 말들이었고, 말들이 매여 있었고, 말들이 매여 있지 않고 인을 뗄 때마다 출동을 하는데, 출현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제하여지고 혹독한 기근시대, 살인적인 기근시대가 열리고 사람 4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바람은 실제 바람이 아니라 말들이었다. 말들의 출현이었다. 말들의 출현은 언제 출현하게 되느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에 말들이 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계시록 7장, 스가랴 6장, 그리고 계시록 6장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지보닥에 딱 붙들고 있는데, 불지보닥에 7장에서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데, 바람이 이제 바다로 몰려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이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 위해서 붙잡혀 있는 거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해를 당하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해가 이 땅에 해가 있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는 다니엘서 7장 2절입니다. 자, 다니엘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하늘에 무슨 바람이요?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디로 불어요? 바다로 몰려 불어요. 인치는 역사가 있기까지 바람을 놓아라 했어요?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놓지 말라 하고 붙잡고 있었는데 바다로 몰려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7장 말씀에 우리가 연계해서 본다면은 인치는 역사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몰려 부는 겁니다.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분다 했지만은 이것을 스가랴서 6장과 계시록 6장에 와서 보니까 내 바람이 몰려 부는 것은 곧 무엇을 말했느냐? 말들의 출현이었고, 말들의 출현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광경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바다로 내 바람이 불려지는 역사다. 이렇게 성경은 흐트러 놨어요. 여기저기 전체를 봐야지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는 코끼리의 왜 다리가 커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 코가 왜 쭉 길게 뛰어나와야 되는 건지, 코끼리의 이 상아 이빨을 보지 않으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탁 잘라, 돼지처럼 그냥 코가 그냥 탁 잘라져 버리면은 그 상아가 이 이빨 때문에 코끼리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커야 될 이유가, 길어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전체를 봐야지 보여요, 성경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을 계시록 7장을 읽어도 내 바람은 무엇인지를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스가랴 6장에 갔다가 계시록 6장으로 오니까 내 바람이 뭔가요? 보이는 겁니다. 이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가 봅니다. 3절에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로 몰려보니까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자와 같은데 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첫째 사자 같고 곰 같고. 6절 그 후에 또 번쩍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곰 같고 사자 같고 표범과 같고. 그 다음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도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짐승의 모양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보니까 짐승 넷이 등장하는데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10뿔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그 특징을 보니까, 모양의 특징을 보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10뿔이 있더라. 이게 바로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것이 계시록 현장에서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정말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장에 한번 보겠어요.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것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떼어졌다 이 말이에요. 몰려 보니까 네 짐승이 나왔는데 그 네 짐승의 각각 모양의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 네 짐승이라 하지 않고 한 짐승이 나와. 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네 가지의 모양의 특징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뿔이 10이요. 뿔 10뿔이라고 그랬잖아요.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일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하고 보니까 곰, 표범, 사자 10뿔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네 바람이 불면은. 네 바람은 뭔데? 네 말들의 출현이다. 네 말들은 언제 출현하냐? 첫째부터 넷째까지 떼어지면 출현한다. 자, 정리가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악구를 좀 짜고 가지고 있어야지 계시록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또 보여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순서를 여러분이 오늘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뭐 5월인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12월 크리스마스도 지나야지 이해가 가는 거죠. 예. 이해가 갈 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 짐승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건설해요. 시작. 네. 그 짐승 역사를 통해서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정말 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넷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백마탄자 등장해서 활을 들고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전쟁이었죠. 둘째 인을 뗄 때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예? 그 다음에 셋째는 한 데나리온의 보리, 미란데 보리석대라는 아주 혹독한 기근 시대가 열린 걸 보았는데, 넷째 인을 뗄 때 오늘 본문 6장 7절 8절을 보니까 청황색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 아주 심상치 않은 거예요. 탄자가 사망이 탔고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뭐지?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 뒤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죽임을 당한 자들 그냥 주워 담으려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입니다. 그 본문 중에 이제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서 저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러니까 사망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거 보니까 여럿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뭘 포함하고 있나 보니까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검은 큰 칼을 받았더라는 둘째 인을 뗄 때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 흉년은 셋째 인을 뗄 때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박이라는 그런 흉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 정황생마를 사망이 타고 나타나는 광경을 본 건데, 이것은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이라면 우리가 인구로 지구상의 인구로 우리가 4분의 1을 나눈다면 지금 70억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70억. 그 70억의 4분의 1은 산수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60억이라고는 좀 계산이 쉬운데 60억은 15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10억이 더 많아. 그 4분의 1을 더 보태야 돼. 예? 거기다가 4분의 10억의 4분의 1. 2억 5천. 그 얼마야? 17억 5천. 17억 5천. 세상에 17억 5천을 죽이는 권세를 가졌더라. 넷째 인을 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으로서 짐승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땅에 짐승으로서 뭐하더라? 죽이더라. 그러니까 앞에 나열했던 어떤 그 정황 있잖아요. 정황. 바람이 불어야 말이 출현하고 뭐 마른 바다로 몰려 부으니까 짐승이 올라오고 이런 내용도 정황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게 악구가. 이건 맞는데 저건 틀리고, 창세기는 이렇게 증거했는데 출애굽은 이렇게 증거하고, 출애굽은 이렇게 증거했는데 민수기는 이렇게 증거하고, 신명기는 이렇게 증거하고, 시작은 또 정반대로 증거해놓고, 그러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자나 현 시대에 부름받은 자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나 거의 다 같은 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달리 보이고 이거 여기와 여기는 틀린 것 같다, 상반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의 맥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렸을 때 데스살 먹었을 때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니, 밥을 꼭꼭 씹어야지 먹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된 줄만 알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수능 준비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지금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시험을 잘 봐야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아니, 달라졌어요. 아니, 언제는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했는데 왜 공부를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냐고. 달라지는 거죠. 달라졌어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목표물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는 예수 재림하실 때 나타날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이 모든 길은 하나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갈래 길같이 틀리게 표현을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다 같다. 믿습니까? 그래서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이 등장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는다. 죽는다. 사실은 죽인다거든요. 죽인다인데, 이거 뭐 죽는다고 뭐 주일날 대비 시간에 이거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정말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도 살겠지.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다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몸 아파 살겠네. 그래야지. 아이고 몸 아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미쳐 죽겠네. 좋아 죽겠네. 죽이면 되겠습니까? 살겠어야지. 살겠다 해야 돼.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는다. 큰 소리로 한번 시작. 검과 겁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칼을 주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섭잖아요. 기근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기근에 관해서 우리가 논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냥 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인다 이거예요. 실제로 죽는다 이 말이죠. 어디 갈 자들이에요? 음부로 갈 자들이다. 천국 갈 자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믿습니까? 지옥 갈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옥 갈 자들이 땅 4분의 1만 있었겠습니까? 4분의 1만 있었겠냐고. 정확하게 딱 계산해서 4분의 1이겠냐고. 4분의 3은 뭡니까? 그러면 4분의 3은 4분의 1은 죽었는데 4분의 3은 당장에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에 4분의 1을 죽었으면 이제 이게 넷째 인을 뗄 때니까 다섯째 인은 뗄 필요도 없잖아요. 왜? 다 해결됐으니까. 4분의 1 지옥 가고 4분의 3 천국 가고 해결되면 더 이상 심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고 이제 앞으로 또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참혹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4분의 3 중에 또 그런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심판한다? 4분의 1을 심판한다. 네? 4분의 1을 심판한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이것은 이제 7인에 관한 심판인데, 7인 심판은 이제 3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째 일을 뗄 때 또 7 나팔 가진 자가 등장하는데,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등장해서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불면서 이 땅의 심판이 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7 대접 가진 자가 있어서 대접을 또 쏟으면서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대접을 쏟으면서 또 재앙의 심판이 있어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들을 이야기 드리고, 일단은 4분의 1을 하는데 그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3을 엄팍 심판한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 때 또 사건을 한번 가서 찾아오면 8장에 계시록 8장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왜 3분의 1만 하느냐 이 말이요. 문제는 왜 3분의 1만 하냐. 3분의 1만은 또 8절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10절 말씀은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계속 3분의 1 얘기해요. 아주 3분의 1에다가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3분의 1 개추리고 있는 것 같아. 네? 12절도 마찬가지. 12절도 3분의 1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세 번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3분의 1 끝나고 나니까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중에 또 3분의 1 또 빼고 나서 그 중에 또 3분의 1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무너뜨릴 때에 대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는데 조그마한 주먹튀기 많이 나는 아이성 하나를 못 무너뜨리고 대패를 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해봤습니다. 범죄자가, 군사 중에 범죄자 하나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범죄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범죄자 하나를 색출을 하는데 처음에 각 지파별로 지파를 뽑습니다. 어느 지파에 있는 자가 한다. 그 지파 중에서 족속들을 또 뽑습니다. 계속 가서 어느 가문까지 갑니다. 가문. 누구네 가문에 지금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아간이다. 아가리를 찢어라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아간이다 해서 딱 지목을 하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계속 제비 뽑아 갑니다. 그러면 아간은 지 죄는 지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인이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 집 안에 우리 족속도 있네. 우리 가문으로 오네. 우리 집이네. 그러면 그렇게 점점 좁아져 올 때 너무나 가까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좁아지기 전에 미리 앞서 빨리 가서 자수를 하는 게 상책이야. 예? 제비 뽑기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가서 엎드려서 부복하고 잘못을 빌면은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너 하고 제비 뽑혀 마지막 지목될 때까지 아가는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져 오는 그 시간적 기간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4분의 3 중에도 죽을 자들이 있지만은 4분의 1만 제거를 하는 것은 그 4분의 3 중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4분의 1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오늘 4분의 1의 심판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실제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등불이에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금 당장 온누리를 다 심판할 수 있지만은
세상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라 이 말, 자비. 믿습니까? 자비예요. 따라하십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다. 더 큰 소리요.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다. 거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해놓고 그 되는 일은 성사가 안 되고 계속 된다 카드라 하고 끝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게을러서 심판을 못한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게을러서 심판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베드로서 찾은 김에 3장 15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의 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니까 심어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심어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뭐 그래도 당장에 뭐 내가 당장에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이놈의 손버러장물이 하고 다 그냥 칼로 손목을 잘라버린다면은 어이구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하고 다시는 안 할 텐데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신 걸로 생각하고 보더라도 그냥 보고 그냥 지나치기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법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말입니다. 바울도 그냥 범죄하는 거 당장에 그냥 하나님께서 처분했다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스데반이 돌 던져서 죽일 때에 그 의로운 자를 죽일 때 가편에 서서 옷을 지키고 한 무리로서 같이 스데반이를 죽였던 자예요. 그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다가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출장 핍박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못 참고 거기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서 만나줘. 믿습니까? 그 오래 참는데도 말 안 듣는 자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주를 예비하며 그렇게 의의를 전파했어도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의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의의를 전파했다 했어요.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방주에 오른 자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오른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3장 20절 말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 노아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들은 순종치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물에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시간이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으로 가는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땅 4분의 1의 심판,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들은 자들이 바로 구원의 주역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구원을 약속받은 그러한 성도들로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